거의 한 논문과 같이 기록을 해서 좀 우리가 어렵고 딱딱합니다. 무슨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좀 편하게 보는데, 아주 논문 형식으로 이거를 왜 예수님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논문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골수가 바로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사도행전 진행하다가 보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로마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기록하면서 내가 믿는 복음이 뭔지, 그리고 내가 왜 로마에 가고 싶은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이루는 의가 무엇인지,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 또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동일한 믿음, 또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근데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4편을 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위에 머물러 있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것을 압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우주가 공존하는 것을 보면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은 신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도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순리,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또 누구입니까? 두 번째 그룹은 수준과 차원이 높은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과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보면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갖거나 사람들의 어떤 자잘못을 가름해주고 판단해주는 지식과 경험이 높아 수준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냐? 비록 우리보다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아요. 물질도 많고 경제적으로 또 여유롭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청렴하고 위대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진노를,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다른 선행을 정말 많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지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나보다 수준이 높다는 거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정의를 넘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냐?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의로움과 선을 행함과 이런 걸 무시하며 살아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통틀어서 종교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언가 종교를 가지고 신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에게만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입증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건 너희가 훌륭하고 위대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특혜지. 너희가 나에게 요구할 특권이 아니야. 특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건 우리야. 그러면서 우리끼리, 우리 외에는 이방인이고 개나 돼지와 같아. 선민사상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하나님이 특혜를 베푼 유대인 또한 올바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 율법 먼저 받았어도 너희가 행치 않았잖아.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했잖아. 그러므로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특혜를 받았음에도 특권으로 알고 있는 너희, 그건 심판의 대상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특혜예요. 특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시간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특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한다고. 아니요, 저를 위해서 왜 예배를 합니까?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특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나오면 저는 기분도 좋고 예배하는데 힘은 나겠지만 저를 위해 예배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특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특혜에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드려 예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분명히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내 이야기를 누군가 험담하고 누군가 욕하고 있으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나를 뒤에서 뒷담화하고 나의 욕을 하고 소문을 내고 안 좋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 있는 데서에서 기분이 나쁜데요, 나 없는 데서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이 나 이야기를 수근수근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남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요, 누군가로부터 그 또한 남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누군가에게 또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정말 상식과 어떤 성적인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이방인도 있고, 또 수준과 차원이 높은 우리보다 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유대인처럼 선민도 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교인들,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면할 수 있는가? 우리를 대입해서 말씀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를 살펴보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의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 자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도 안 돼. 나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 수 없어. 아무도 없다. 우리 중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잘 지키는 자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의인은 없고 완전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완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난 시간 거기까지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의인답게 살자. 용서받았어요. 죄를 수많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내가 탕감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자. 선을 행하여 어떻게 하자? 성화되자. 성화. 선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착함이에요. 착함. 아주 그냥 얄밉고 밉상이고 자기 이익만 막 챙기고 기독교인,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에 막 너무 혈안이 돼 있고 그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나와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화의 삶이 있다는 거죠. 또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했죠?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킬 수가 없지만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면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 사랑하며 살자. 지난 시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도, 수준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오늘 19절부터 22절에 딱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오늘 19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9절 하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제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설교자들이 본문을 두고 다른 부분을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가능한 본문 중심으로 강의하고 본문을 자세히 봐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 주는 바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 법은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죠.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외국에 나가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에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지만 그들 또한 그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법을 잘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법은요, 그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죠. 근데 이 법이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계명도 10가지 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613개 또 다른 조항들이 해야만 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라 계명과 하지마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신앙생활도 그렇죠.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 주일 성수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고요. 또 기도 해야 되죠. 감사, 범사에 감사해. 사랑, 이 사랑은 말해 뭐합니까? 사랑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마라. 예? 간음하지 마라. 살인, 죽이지 말아라. 예? 탐심, 욕심 내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성경에 많이, 신앙생활에도 많이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율법도요, 하라, 하지 마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출애굽을 먼저 했습니까? 따져보면 출애굽이 먼저예요. 애굽에서, 그곳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서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성경적 구속사적으로 보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것, 구원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시내산에 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계명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지켰나요?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건 지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개도 못 지키는 것도 있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했는데도 반드시 지키지 못해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20절을 보면 명확해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해서.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백성들은요, 온전히 지키질 못해요.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법을 어기면 죄인이 돼요. 우리 사회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우리도 죄인이죠. 뭐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도 죄이기도 하고, 뭐 교통경찰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긴 했지만, 발각되진 않았지만 그것도 우리 사회의 법규를 어긴 거잖아요. 양심냉장고 사건 있는 것처럼 법을 어기고. 우리가 그런데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이 우리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법도 지켜야만 되겠지만 잘 온전히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를 위한 법은 사회 공동체가 원활하고 정의롭게 돌아가도록 세워놓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 초반에 계속해서 죄인이다, 넌 죄인이야, 이걸 고발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 모두 너희들 죄인이야. 수준과 차원이 높다고 너희도 죄인이야. 선택된 백성 너희라고 너희도 죄인이야. 우리도 죄인이야. 아주 숨막히게 만들어요. 너는 죄인이라고 계속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정당한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내가 건강하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막 일부러 사람을 죽이고 범죄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막 드러나는 살인이나 이런 걸 안 지어도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도사리고 있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제가
정말 좋은 의미로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주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데 빚을 안고 건축을 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때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 목사님이 막 삐쩍삐쩍 꼬라가고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건축원금을 사비로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예? 지금 100억 빚을 지고 있는 분에게 제가 드린 뭐 조그만 돈, 저는 아주 큰 돈이었지만 그분에게는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저에게도 봉헌 감사패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조그만 감사패를.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제가 사악한 거, 제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데, 야, 내가 너 전에 그거 해줬잖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저의 이 연약함이 보이더라고요. 야, 너 힘들 때 내가 해줬잖아. 그 힘들 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또 바라고 있는 나의 죄성이 보이더라니까요. 저만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를 캐치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면에 죄인이구나. 내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 나 용서받았어, 나 당당해. 그렇게 사는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과 같아요. 뭐가 당당합니까? 당당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의 길에 있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또 죄를 범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까지 깨달았다면 깨닫고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좋은 해결의 방법이 있잖아요. 죄를 깨달으면 즉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 회개가 필요해. 깨닫기만, 내가 그렇게 사악함이 있었네, 이렇게 깨닫고 끝나지 말고, 주여, 이 죄인을, 이 사악함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욕을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필요한 회개. 하나님이 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스스로 너희 힘으로 너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 너희는 뭐야? 죄인이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나는 의로워, 나는 참 잘하고 있어. 물론 그런 자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나의 연약함,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악성, 막 어떤 때는 드러나기도 하고요, 시기,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이 죄악성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주여,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뭐라고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독교인은 참 좋겠다, 큰 죄짓기도 회개하면 끝이잖아. 거기서 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또 살아가는, 세리와 같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이. 바리새인은 막 떳떳하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용서받은 의인 죄인으로 항상 겸손함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21절 상반절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타났다, 이 말은 계시기였다. 여러분, 계시, 요한 계시록, 계시하면 굉장히
신비하고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계시는요, 성경이 계시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계시를 읽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꿈이나 환상, 물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말이 계시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의가 나타나서 어때요? 2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는요 계시가 되었는데 어디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증언, 선포, 말씀, 거기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이미 드러났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하나님의 의, 어디에 나타났다? 율법, 선지자들의 선포된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들은요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토라, 모세오경 율법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어디 나와 있다? 말씀에 나와 있다. 성경에 나와 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성경에, 신구약 성경으로 약속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을 찾는다?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도 이처럼 잘 짜여지고 구성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두루마리, 이또만큼 큰 두루마리에 그거 이사야서 한 것만 해도 몇 자루를 들고 성경을 봐야만 됐어요. 계시를 그렇게 봐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 신구약 66권이 날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가 있는데, 아니 여기 계시를 두고 나에게 계시를 알려달라고, 꿈을 꾸게 해달라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아니 여기 계시가 다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계시가 필요해? 계시는 종료가 되었어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 다 증거해놨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다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유용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을 통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피할 길이 있다. 어디에? 말씀에 있다. 그러므로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삶의 원리, 부자 되는 법,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이 땅과 영생을 책임지고 보여주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요? 날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사람의 글, 사람의 책은 두 번 다시 읽으려면 아 이거 봤던 건데 하고 잘 안 읽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을수록 깊어요. 작년에 들은 말씀과 올해 들은 말씀이 또 달라요. 설교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씀을, 첫 번째는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무슨 의미일까 묵상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하나님의 의가 이미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약속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뭐라고요? 말씀 속에 있다. 세 번째 3장 22절이죠. 이 말씀이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상반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말씀 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이래서 필요하구나. 우리 모두가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범죄하고 양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을 깨달았으니까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확증됩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예수님 없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차별을 뒀어요. 이방인, 수준과 차원이 높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우리, 차별을 뒀어요. 그런데 차별이 없는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모든 차별을 하나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수준과 차원이 높은 사람 아니면 낮은 사람, 혹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나이든지 차별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차별이 없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고, 그 의는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누가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인격적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삼으러 갈 때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칭의, 의롭지 않아요. 아직 죄인이고 아직 더럽고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너는 구별됐어, 너는 패스, 너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들의 핵심은 진노 가운데 있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진노를 피할 길도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진노를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하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요, 내가 죄인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필요해요. 그 예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늘 죄인임을 깨닫고 뭐하자? 회개하자. 늘 자신이 죄인임을 더 많이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말씀 안에 예수님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된 말씀을 보고 계시된 말씀으로 꿈꾸고 계시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유일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 영접하고 믿는 삶,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예수님을 믿고요,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며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예배의 장소, 구별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방인도 자기를 섬기고 또 자기 가운데 있는 사람,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도, 수준과 차원이 높거나 낮은 사람도, 유대인이란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 율법으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 누구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10개 중 하나